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해서 서로 이 사람 믿을만하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죠? 종착점으로 딱 결혼을 하죠. 네.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이 그냥 쉽게 야 우리 결혼하자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절차가 있죠. 상견례 해야 되고 또 뭐 예식장 잡아야 되고 결혼 날짜 잡아야 되고 결혼 날짜를 쫙 잡히면 신랑 신부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카운트다운 세고 있죠. 야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 이제 안 헤어져도 돼. 우리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어. 우리 그동안 연애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어 하면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그렇죠? 결혼 날짜. 요즘에는 뭐 카톡 이런 거 보니까 카운트다운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카운트다운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즘은 그 온라인이 많이 발달이 돼서 소셜 커머스에서 그 물건 사는 거 있죠. 물건을 시키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시켰어요. 그럼 그거 언제 올까 하고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죠. 아 언제 오나 하고 아마 기다려질 것입니다. 대입 수학 시험을 본 사람들은 그 수능 이제 성적이 언제 나오나 내가 한 그 시험이 정말 잘 됐는가 그 수능 성적을 아마 기대하는 날짜를 기다릴 것입니다.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은 이제 입주 날짜를 기다리겠죠.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가 새 집으로 입주할 수 있게 돼 하면서 새 집 들어갈 기대를 품고 카운트다운 들어갈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는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언제 예정일 하면서 딱 이때쯤 태어날 거야 하면서 카운트다운 들어가잖아요.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로또를 산 사람들은 어때요? 한 주에 한 번씩 로또 사면 그 시간 기다려지잖아요. 내가 혹시 로또에 1등 당첨되지는 않을까? 내가 기대를 갖고 있는 것들에는 다 모든 것들에게 사람들이 다 다가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나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데 다음 주일 언제 돌아올까? 일주일을 여러분 혹시 기다리면서 그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시기에 4주 전부터 한 주씩 우리가 기다리는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한 주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강절에 맞추어서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평가하실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는 이런 사람이야,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 평가받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상사가 이 부하가 직장 생활 잘하는가, 근로가 어떤가, 그런 거 다 점수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점수를 감안을 해서 승진을 시키고 이런 진급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평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상급 있죠. 그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것으로 천국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 쌓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상급 쌓느냐? 이게 하늘나라에 지금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평가하시는데 오늘 그러면 시므온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뭐 사람을 소개할 때 친구를 소개할 때도 되게 보면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많이 하죠. 이 사람은 집안이 어때? 이 사람은 학력이 어때? 이 사람은 가진 재력이 얼만큼 있어?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시는 거, 마음을 보시는 거. 그러니까 시므온도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다시 봅시다. 25절. 25절을 하나님은 시므온을 이렇게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 시므온을 평가하는, 시므온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은 뭐래요?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어요. 시므온을 평가할 때 이게 누구의 시각으로 평가한 겁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요. 사람의 시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시각을 갖고 성경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한다, 그럼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시니까. 왜? 우리 머리털 끝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평가할 때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이 표현 속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의롭다라는 표현을 보세요. 의롭다라는 평가는 보통 사람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틀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의롭다는 표현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시므온의 평가를 받을 때 의롭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이런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 그러니까 의롭다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불의잖아요. 우리 로마서 1장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이 개념은 사람에게 받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심판을 하나님이 물 심판을 하셨지요. 근데 물 심판에 모든 사람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까? 노아죠.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노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요? 의인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이죠. 롯이 소돔 땅에 거하여 갔을 때에 베드로는 이 롯을 향하여 의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이 앞부분에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님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뭐래요? 의인이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한테 직접 들어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된 신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함받고 의인의 신분으로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이제 죄인된 신분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의인된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죄인 된 신분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영접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인지 죄인인지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표현을 받는 건 이거는 사람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을 소개할 때 그 다음에 의롭고 그 다음에 뭐래요? 경건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한다. 경건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면밀하고 세심하게 충족시키고자 행동거지를 주의하는 독실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래요. 경건한 유대인들 이런 표현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경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행위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거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 중요한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전도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삶으로 본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돌아서라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과 같이 하지 마. 그 사람과 같이 있어봤자 너 도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감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어? 삶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무엇으로 보여지냐? 삶으로요.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연결된대요? 행함으로. 그게 뭐예요? 삶으로. 그게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삶으로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삶으로 보여졌잖아요. 이삭 바쳐라. 하나님.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이 행함을 강조할 때 아브라함을 거기 또 등장시키잖아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보세요. 주의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범할 수도 있을까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그러나 현장에서 예배 못 드리면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러나 진정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길 원한다면 행함이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지금 의롭고 경건하다 이 표현 속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에게 계명을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계명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뭐래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 다했냐? 뜻을 다했냐? 힘을 다했냐? 그래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래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옆으로는요. 내 이웃을 누구 몸처럼?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여러분 사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몸은 귀하잖아요. 내가 아파봐요. 그럼 온갖 약을 다 부여하고 내가 아파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 몸 아픈 거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 합니까? 하냐고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그랬죠? 원수를. 우리가 그 신앙은 지금 삶하고 연결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에 12제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게 성만찬식하고 그 전에 뭐 하셨습니까? 세족식 하셨죠. 세족식을 하실 때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닦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가장 낮은 사람이 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신 주님이 왜 이거 하십니까? 베드로는 주님 제 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것을 행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몸소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이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시므온처럼 오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므온을 통해 시므온의 사람됨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삶 속에 경건한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받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 보면 중간에 텀이 있어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텀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말라기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왜 텀이 있을까? 여러분 이 400년 동안은 그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뚜렷한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감받은 선지자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랜 침묵의 시대에 살면서도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하며 끈기 있게 기다린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오매불망 언제 오시려나. 여러분 이 시므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므온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말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다른 표현이 말세예요. 그 세상의 끝. 언제 세상이 끝납니까?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러하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이래요. 사람들이 말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도 앞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거예요.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여기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이기적으로 변하지요. 누구 생각 먼저 해요? 다른 사람 생각 먼저 해요? 내 생각 먼저 하지. 이게 이기적인 거잖아. 이거 이기적이래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자기를 사랑한대잖아. 그 다음에요. 뭐 없으면 안 돼요, 세상에?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뭐 한대요? 사랑하며. 성경이 분명히 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가 악한 거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대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하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내가 다시, 제자들은 이 말을 뜻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 나중에 재림할 때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이 방주에 안 들어간 이유는 뭐래요? 노아가 말했잖아요. 물이 40일 동안 이 땅에 심판할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빨리 방주로 들어오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헤이, 무슨 그런 일이. 주님의 임함도 이와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오늘 시므온처럼 주님께 두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한 부자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농사가 대박 났나 봐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헛간을 헐고 거기에 더 크게 진 거예요. 농사진 거 다 넣을 수 있도록 아주 크게 짓고 거기다 물건을 가득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나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데려가면 그 사람 그 창고에 그 쌓아놓은 거 그거 누구 거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일 일 알고 삽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며칠 전에도 교제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는 사람이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탁 쓰러졌대. 가셨대. 그때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 여성분인데 우리 내일 일 모르고 살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분명히 염려하지 말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은 어디에도 염려하라는 말씀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말씀만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지금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서 그걸 기록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네 글자로 우리가 찬양하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요한의 마음이 어디를 가 있습니까? 주님께 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이 땅에 두지 말고 너희 마음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성탄절 정말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요, 캐롤을 틀어놓고 그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날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성탄절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또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 뭐야, 토요일도 교회 와야 돼? 아이 주일도 교회 와야 돼? 아이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토요일도 주님 보러 가네, 주일도 주님 보러 가네, 아이고 신났다 신났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 중심을 하나님 다 아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신대요. 오늘 시므온처럼. 시므온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 시므온이 이제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오늘 보면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율법의 관례대로 이 아이를 낳으면 이제 그 산모가 그 부모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율법의 관례대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는 의미를 가져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기다렸다가, 자숙하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성전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드리고 또 하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출산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부모가 이 율법의 관례대로 이것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고 성전을 찾아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딱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까요? 여기 이마에 예수라고 이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는 그런 흔적이 있었을까요? 그냥 아기 예수, 40일 된 아기예요. 그 아기가 왔을 때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시므온은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지요. 자, 26절, 27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 전에는 시므온이 죽지 않다. 이거는 사명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배경,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앞부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25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계시더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라는 걸 그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이거 사람이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연금을 들어야 된다. 내 살기 위해서 남은 세월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거 대비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준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초대교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지요. 그리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뒤에 성령이 임한. 그래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함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함에 이것은 구약에 예견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에서 30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죠? 그 찬양,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면서 누구를 청하래요? 베드로를 청하라. 이 종들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천사가 명령해서 당신을 청하였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말세에 꼭 붙들어야 될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먼저 시므온을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이렇게 시므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고 경건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참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구나. 너는 참 내 마음에 드는 자구나. 라는 칭찬. 그리고 이 시몬의 삶을 통하여 그는 경건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가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은 어두운 데 가면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은 곳에 맛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내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그 믿음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길 원해요. 두 번째, 시므온이 기다린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렸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대강절 네 번째 주로 보내고,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 성탄절을 보내게 돼요. 우리 얼마나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 물론 주님은 다시 오셨죠. 그러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도 맞지만,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시므온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이 사람이 메시아,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대, 성령 시대잖아요. 사도행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빼어놓을 수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므온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이렇게 평가하셨듯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듣길 원하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음으로 복음의 문이 우리를 통하여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 또 성탄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둠으로 주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세에 살아가는 많은 징조들 속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